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곗거리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솔직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왜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핑곗거리만 찾게 된다 이것이지요. 근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전도의 마음이 있고 부흥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목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나름대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꼭지점, 그 고al 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쭉 상태로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포기할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열정이 식어서 상황에 부닥쳐서 여기까지라고 쉽게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책을 읽는다든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열정을 되살리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지요. 뭐 미디어의 힘을 딱 빌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이미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줘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뭔가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 때 어떤 한 사람의 모범이 있다든가 어떤 모델을 우리가 봤다든가 내가 그 모델을 쫓아가야지 따라가야지 흉내라도 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의 마음,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 삶의 모델로 삼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배웠으면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어 제목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Jesus Attitude라고 나와 있습니다. Attitude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 예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쉽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은 거야. 너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라고 구원에 관해서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조금 끄집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성도 우리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런 말씀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하면 뭐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야기 잠깐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대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빵 터지길, 중국에서 먼저 터지길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터졌고, 이것이 막 다른 아시아에 터질까 싶었는데 비자도 없이 이 바이러스 녀석이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이 빵 터졌는데, 이것이 또 미국 북미로 가가지고 북미에서 빵 터지고, 이제 북미가 잠잠하면 끝나려나 싶었더니 다시 남미로 가서 남미가 지금 빵 터지고 있고, 유일하게 물론 청정 지역은 아닙니다만 아프리카에도 상륙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요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요 너무 극심하게 먹을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수천만 마리가, 막 수억만 마리가 메뚜기 떼들이 지금 서남아시아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사우디나 뭐 이런 데로 자꾸만 옮겨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바이러스만 비자가 필요 없고 여권이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메뚜기도 여권도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 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이렇게 힘들 때 보면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좀 괜찮은 사람은 더 괜찮아지는 그러한 삶이 있나 봐요. 좀 어려운 말로 소득 재분배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경제학자가 말하기를요, 소득 재분배에 관한 통계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왜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느냐, 석유나 아니면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 통계가 막 발표되는데 이렇게 소득 재분배는 이렇게 1년이 되어야만 나오느냐 모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계산한 그런 통계 지표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다 보시면 아셨겠지만 경제적으로 하위 20%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줄었다고 그러지요. 근데 반대로 상위 20%는 되레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소득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이것만 봐도 누구는 소득이 내려갔는데 누구는 이런 어려움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소득 재분배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렇게 경제학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가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시대, 이런 시대에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들, 뭐 죽음, 뭐 두려움, 이런 단어들도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뜻밖의 캠핑, 쇼핑, 이런 단어들이 코로나19 지금 이 시대에 많이들 검색되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지요? 소득의 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득의 분배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요때 우리 기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나누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박상범을 가만히 보니 나는 상위 20%는커녕 하위 5%에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나누는 삶을 자꾸 살아야 되느냐,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우리 기독인들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매번 나눠야 되고 뭐 이런 말만 들어야 되느냐, 잠깐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잠깐 볼까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뭐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제 학자들은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자기 언어로 바꿉니다.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석학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을 했습니다. 막 헬라어를 분석하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사역한 결과 그는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격려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라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비가, 위로가, 격려가 주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다른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배고파하고 있을 때 적어도 너무 속적으로 막 먹을 것, 돈 이런 것 갖고 좀 예를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빌립보 교인들은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돌아보고,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니 너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도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반대로, 그런데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당신들은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절에 보면 경쟁심했고 경쟁적으로 하려고 했었고 허영적,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했었고, 그러한 것을 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4절, 자기 일만 좀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만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일도 좀 돌보아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에겐 내 돈을 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라는 표현을 좀 제가 썼습니다만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성도란 소리를 들어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생뚱맞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품어주십시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울의 시각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6절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좋게 대접만 받아도 오케이 되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7절,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안 그래도 되시는 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자기 비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극단의 겸손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겸손, 이것은 내가 억지로 할 수 있어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비서와 회장이 있는데 누군가가 비서한테 야 정말 우리 제가 박씨니까 박비서라 그럴까요? 우리 박비서는 참 겸손하신데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회장을 잘 모시는 게 비서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장을 잘 모신다고 해서 참 겸손하신데요 라는 말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서는 당연히 회장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참 순종적이신데요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장이
비서에게 우리 박 비서 잘했어, 고생했어, 좀 쉬어 이런다면 너무 겸손하신데요,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인간의 얼굴을, 인간의 형상을 안 하고 인간처럼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서 안 죽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셨겠죠. 인간의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기 싫으셨을 거예요. 좀 피할까? 도망칠까? 하는 유혹도 예수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걸어가야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순종적인 모습, 예수님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의 겸손과 극단의 순종함이 갖고 있었다,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너희들은 그런데 왜 너만 돌아보고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고 허영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자랑만 하려고 하느냐, 남을 좀 높여주고 낮게 여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 아까 2절에 읽은 것처럼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이것은 곧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구원에 관해서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한 그 예수님의 유일하신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들었지만 이것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 요 본문에서는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겸손함과 순종함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고 설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연일 교회에서 목회자가 신도들의 그런 비리나 부도덕함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또 나눔의 집, 이런 불교에 있는 그런 단체나 불교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있는 단체나 아니면 종교하고는 상관없지만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움직였던 정의 기억연대인가 그런 단체나 꼭 그런 우리 눈앞에 큰 어떤 목돈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서부터 비롯된 교만함이 자꾸 싹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중엔 아주 불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고 똑똑한 제자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물론 배신자도 있었지만은요. 예수님도 충분히 피하실 수 있고 예수님도 충분히 나라를 뒤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넌 죽어야 돼, 넌 죽음의 길을 가야 돼, 그러시기 때문에 묵묵히, 물론 기도 3번이나 하셨지만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 모델, 그 윤리적인 모범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러지? 이것은 분명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이에요. 부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만큼, 기대치가 있는 것만큼 우리가 그 기대치에 충족시켜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충족시켜준다, 원하는 만큼 거기까지 우리가 행해준다, 이것은 곧 겸손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전도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저 소리만 하는, 그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턴가 막 십자가는 교회 한쪽에서 인테리어로만 서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는 절대 아니지만 십자가를 멋스럽게, 아주 막 고풍스럽게, 아주 막 화려하게, 불빛으로 막 이렇게 치장해서 성전 맨 앞에 딱 세워놓는 것을, 그렇게 그것으로 마음에 흡족해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없어도 됩니다, 성전에.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지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신을 또한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양 길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치유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에서 아픔이 나오고 다짐이 나오고,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서도 정말 창피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말을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순종이 내 마음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 혼자 넘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같이 넘어질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온 우리나라에만 1,000만 명, 좀 오버해서 그렇게 볼까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 1,000만 명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문제입니다. 어떤 사상, 이념 이것 때문에 2분 되고 3분 되고 4분 오열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 뜻 안에서 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안 하시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1,000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억만 명이라도 같은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생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깐 인식을 좀 바꿔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보여다오,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세상은 하루가 멀다고 바뀝니다. 4차 산업혁명, 아이디어 불패 법칙인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막 순간적으로 나라가 확 바뀌어지고 이렇습니다. 어찌나 망원경이 발달했는지 저기 멀리서 지름 1km쯤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성 행성을 위치를 바꿔가지고 위험해서 떨어뜨리자, 이것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지만요. 나라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음껏 그 과학을 누려야 됩니다. 과학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아야 할 것.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모델로 삼아서, 그 윤리적인 모범을 삼아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대한 모범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 사실에 집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타협점도 두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있고 누군가가 아픔 속에 있을 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손, 용기 있는 발, 용기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마음껏 전달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좋은 사상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본받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